근데 그 이전 고조선 시대로 가게 되면 지금 이걸 몇몇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고조선에서 중국 하은대 가게 되면은 그쪽에 우리가 가서 사신으로 참석을 해야만 자기네들이 어떤 행사를 했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중국의 그 기록이 없어지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그 이전엔 우리 고조선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제 동쪽으로 밀려오면서 많이 축소가 됩니다만 분화가 되고 나오는데 그 각 나라마다 보게 되면 신화가 있죠. 근데 그 신화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의 사상과 종교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 신화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미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고조선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그 단군 신화가 나오는 그때쯤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수렵 채집 시대죠. 우리들이 인간이 수렵 채집 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모든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다 영이 깃들여 있는데 그 애니미즘적인 그 우주관에 의해 가지고 그걸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농경 시대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 가면 따뜻하고 거기서 곡식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다. 그럼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령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앉으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럼 우주의 삼라만상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나온 것이 음양오행설이죠. 네. 음양오행설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주례의 이제 사상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초기에 그 단군 조선을 통해서 그 고조선을 통해서 나온 종교적인 사상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선교예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서 선인이라고 그래요, 단군을. 그 선인들인데, 여기에 또 뭔가 하면 천선족이라는 하늘 숭배 사상이 깃들여져 있어요. 즉,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환웅이 내려와서 웅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이거는 천지인이라는 사상인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삼원론적인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음양이 아니라 삼원론적인 것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 신화를 볼 적에 여러분들 다 느끼지만 거기에서 웅녀가 뭐를 먹었어요? 네, 마늘과 쑥을 먹었다 그랬죠? 그 동물이 인간이 되는 건데 동물이 인간이 되을 때 나왔던 식품이 쑥과 마늘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거를 먹고 인간이 됐다. 그때 이미 의학 사상이 이 고조선 때부터 우리 문화에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왔다 갔다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진시황이 우리나라에 영약을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으러 왔다. 그게 뭐예요? 인삼이에요. 동쪽으로 그걸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미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 때부터 우리의 음식 문화 속에 그 약이성인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게 없었는가? 중국도 자기네의 지금으로 시쳇말로 하면 기능성 식품이죠. 식품을 가지고 찾아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몸에 건강한 것을 만들 수 있는가를 찾아 헤맸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불교 문화가 우리한테 오고,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도교도 중국에서부터 전래 오는데, 또 일설의 어떤 학자들은 이 도교가 한국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 정론으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삼국시대 때 들어온 불교에서 보게 되면은 유불선 덕목 합약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과 선교적인 것, 도교적인 거예요. 이거를 덕목 합양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꼭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도를 익혔죠. 네. 다도를 익혀서 그 화랑의 정신세계를 가다듬는 게 차를 가지고 우리 식품을 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것이 그대로 오면서 이쪽에는 굉장히 그 불교가 국교였죠. 불교 중심 문화가 되면서 차문화라든가 연등회라든가 팔관회를 하면서 그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제례를 지내는 게 굉장히 그 격을 갖추게 되죠. 그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이제 우리의 차라든가 이걸 갖고 하면서 또한 중국의 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산물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찾아서 우리 걸로 대체하는 작업이 이 고려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향약 구급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때 또 우리 걸로 대체된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도교적인 것이 궁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뭔가 하면 탕약을 달여서 특별한 걸 마신다든가 이게 선단을 만들어 먹는 이러한 탕약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교적인 것에서부터 양생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부터 이것이 유교적인 분위기가 오면서 불교적인 것, 또 이런 것, 또 도교적인 것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공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례의 형식을 따라가지고 유교를 그 국가의 가장 으뜸 사상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삼강오륜소리 많이 듣죠.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가 삼강오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친효양 사상입니다. 그 사친효양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효를 해서 잘 공양을 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선비들 사이에서 이런 연구가 돼서 책도 많이 나오게 돼요. 제가 여기에서는 다 설명을 지금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나온 것이 도교의 양생학을 여기에다가 사친효양의 방법으로 즉 노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사시게 할까. 아마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역사서에서도